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초대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요한은 2절에서 이 장소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양문 곁에 있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고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이 이제 5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행각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행각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건축 용어이며 이 스토아라고 부르는 건축물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지붕이 있는 긴 회랑입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외부인데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곳들, 이 복도처럼 그런 곳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회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행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큰 연못이 있는데 이 주변으로 행각이 이 사면으로 두르고 있는 것이고, 그럼 행각이 4개인데 왜 5개라고 하냐? 이 고고학적으로 이 유적을 살펴보면 이 연못을 가로지르는 행각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한일자처럼 4면에 행각이 있고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 또 행각이 있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과 다르게 우린 막연하게 그냥 연못가에 사람들이 우르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예상외로 굉장히 정돈되어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고대 헤롯의 많은 건축물 중에 하나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또 예루살렘의 양의 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굉장히 유명한 명소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까 이것을 헬라어 건축 용어로 스토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아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스토아 철학할 때 스토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이 행각 밑에서 기둥들이 있고 지붕이 있는 여기서 많은 대화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모였던 여러 모임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장소에서 철학이 발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행각은 큰 규모에 따라, 또 작은 규모는 작은 규모에 따라 산책로가 되기도 하고 시장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기도 하는 이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북쪽에 있었는데 우리의 상상보다 규모가 컸고, 이 큰 규모의 연못을 둘러싼 행각이, 더 큰 규모의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은 굉장히 장관이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크고 위대한 건축물이 있으니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대단해 보이니까 저기에 가까이 가면 또 저기에 신비한 일이 벌어질 거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행각은 본래 쉼과 교제가 있었던 우아한 건물이었지만 이 행각에 어떠한 소문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천사가 내려온다더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건데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글거리기 시작을 하고, 여기 사람들은 다 병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병자들의 거대한 집합소로 변모해버린 이 거대한 건축물의 현장, 거기다가 아까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양의 문은 이 성전에 드려지는 짐승들이 오고 갔었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가축들의 냄새, 병자들의 씻지 못하는 냄새, 사람들은 우글거리죠. 인간의 모양과 기술로는
아름답고 멋진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온갖 인간들의 욕망과 냄새가 진동하는 취약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들을 지배한 거대한 신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화려한 곳에서, 저 대단해 보이는 저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슬픈 단면이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약육강식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1등만 병이 낫는다.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고 약한 자들은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아픈 사람은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늦게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그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집이었으며, 또 힘없는 자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병명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병을 알아온 기간, 즉 38년이라는 긴 시간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우님들, 자그마치 38년입니다.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또 38년 동안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지치게 되겠습니까? 이 환자는 처음 1년, 2년은 어떠한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낫겠지. 다음번 물이 움직일 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다 보면 처음에 가족들도 도와주고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같이 어떤 기대를 갖다가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지치고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이 현실적인 한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만 지금 이 환자를 암울하게 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 기대의 장소,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누워있는 그저 익숙한, 어느덧 이 장소가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익숙한 생활의 터전이 되어버렸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본문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됐구나 아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의 눈빛, 행색, 그리고 옷차림, 그 주변에 딱 깔고 있는 그 모든 게 이 사람은 보통 오래된 게 아니구나, 이런 게 그 누구도 다 알만한 모양이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죠.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워있는 환자에게 낫고 싶냐고 물으신 이 질문은 너무나도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하거나 당연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환자는 어느덧 자신이 베데스다에 왜 나와 있는지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저 맹목적으로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병자들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만족할 만한 작은 위안을 삼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병을 낫기보다 약간의 구제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베데스다에서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이 죽어버린 그 환자의 상태, 의지, 병을 낫고자 하는 믿음을 깨우고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지 물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저 자신의 환경만 탓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병자는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병자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되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베데스다에 나와서 이 생각만 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되뇌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새롭게 살고 싶은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찾아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이 신화에 가까운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큰 알가 빠진 자리를 안고 앉아있는데 일어나길 바라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살기 원하는가 묻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에서 외쳤던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난 여기에 묶여서 안 됩니다. 난 이것 때문에 못할 겁니다. 이 병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낸 연못의 이야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연못의 이야기가 이 38년 된 병자의 발목을 확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습조차 병들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세상에, 땅에, 나의 욕망의 집합체인 연못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는 이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답변에 일일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교우님도 오늘 밤 우리 함께 이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의 바램대로 그를 버쩍 들어서 베데스다 강물에 던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토록 그걸 바랐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요. 자기를 들어다가 베데스다 강물에 이 연못에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정작 오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못의 물이 치유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치유의 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던져주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이 치유의 강물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신화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물이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가져라. 나를 마셔라.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하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응답을 우리는 자꾸 이해 못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말고 연못에 나를 던져주십시오. 저는 한평생 그것만 바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주구장창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은 경쟁에서 이겨서 물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법칙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라.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 죄를 멈추면 됩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용기 내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제 내가 담대히 그 영혼의 소망과 기쁨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외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승리할 것이고 나는 기뻐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나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능력이자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돗자리, 그 38년 동안 의지하며 누웠던 그 더러운 자리를 걷어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병자의 귀에 들리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그 더러운 자리를 치워버렸습니다. 일어나는 법도 다 까먹었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이니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그마치 38년 된 병자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주변에 이 환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온갖 환자들 다 모였으나 38년은 최고참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 다 알았는데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와, 정말 지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차갑지 못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일어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눈에는 38년 만에 회복한 이 영혼, 이 한 사람의 기쁨은 보이지 않고 그가 그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판단할 사람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옳네 저게 옳네 그냥 평가하기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맥락, 그 사람의 스토리는 다 무시하고 그저 뭐가 옳네 그렇네 이 얘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그 말씀이 있다면 내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안진뱅이 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뿜으며 뛰어다닐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부정하다, 잘못됐다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죄의 손길은 예수님에게도 가죠. 하물며 예수님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선착순의 시스템이었다면 이 유대인들에는 안식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회복한 자들에게 다시금 죄의 멍에를 씌우는, 똑같이 이 베데스다에서는 먼저 강한 사람이 이겨납니다, 이런 세상의 원칙이 있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또 똑같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어떠한 신화를 만들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 굴레에 갇혀 있었다. 베데스다는 베데스다의 굴레에, 이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굴레에 동일하게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도 사실 환자다 이겁니다. 베데스다 이 사람들만 불쌍해 보이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진짜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 베데스다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 사람들도 처참한 겁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은 멋진 옷을 입죠. 대단한 격려를 받고 사회적 위치에서 대단한 사람인 양 말하죠. 예수님 보시기에 베데스다보다,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 비교를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딱 추궁하니까 순간적으로 딱 겁이 나니까 이 책임을 피합니다. 내가 누웠던 자리를 내가 들고 싶어서 든 건 아닙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그저 시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에게 자기는 그냥 고침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A부터 Z까지를 다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구원이 덜컥 주어져도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다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상황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점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4절인데요. 14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이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제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너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제 너가 하나님 안에서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과 같이 율법적으로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단순한 도덕적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제 너는 베데스다, 그 거짓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전히 베데스다 사람들과 같이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어둠의 자리, 세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과거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의 자리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담을 넘어 단순히 부담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 것, 그 손을 다 놓아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이 온 세상은 망가져 버리거나 멸망해 버렸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드시고 계시는 이 섭리의 사역을 쉬지 않고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연못밖에 보지 못하는 이 처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일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일한다. 이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나의 지금 이 일함의 자리에 들어와 너희의 자리를 벗어 너희의 죄됨을 털고 일어나 너희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해서 예수님인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로 들어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방 알아들었으면 유대인이 아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움은 나에게 비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알았다고,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다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다 대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건 나와 별개의 일이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베데스다의, 내 영혼도 베데스다와 똑같은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눈앞에서 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베데스다에서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난 계속 일한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일하게 나도 일하고 있다, 유대인들 너희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신성모독이다, 처참하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 종교 지도자는 나여야만 한다, 나는 이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붙잡고 끊임없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 욕심, 이 관심, 이 세상적 권력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이거 내려놓으면 난 죽는다, 이게 내 하나님이다, 이게 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었죠. 이곳에는 똑같이 베데스다든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든 똑같이 이들의 영혼은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한계만의 굴레에 묶여져 있는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는 연못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나의 권력을 바라볼 것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왔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비참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에게 적용돼야 되고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고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낙심이 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거나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한테 엄청난 자랑이 되는 일들, 평생의 영예가 되는 일들, 그건 역시도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너가 낫고자 하는가? 너가 진짜 구원을 얻고자 하는가?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의 비참한 상태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안전뱅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된 영혼의 회복을 일어나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